김석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아나 시티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는 시설과 환경이 좋은 교도소였습니다. 여자 제소동에 들어갔을 때 교도가 예배 안내 방송을 울리자 제소자 여럿이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인사하는 중 한국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석기 선교사님이 10명 남짓 제소자 중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또 중국인, 멕시코, 흑인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영어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와 인사한 한국 여성이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스페인어와 중국어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소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고 첫 예배가 끝나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한 뒤 남자 제소자 동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감당할 수 있는 한인 통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일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김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빌 콕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7일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교도소 안에 4개 국어가 가능한 분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역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심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등장했습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인보다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극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왕성해지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애굽왕은 산파에게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석 달 동안 어미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린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로 떠나보냈는데 마침 애굽 공주가 신호와 함께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 공주가 이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자기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을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바람, 큰 파도가 우리를 흔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갈대 상자로 나를 감추어 폭풍의 강으로 위려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폭풍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잔한 하나님의 품인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아브라함 심히 고민되었으나 말씀을 하신 다음날 바로 모리아산으로 발길을 옮겨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종들과 함께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셨고 선물하셨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 명령에 조용한 갈등과 신속한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초이성적인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3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우 서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했다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순종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란 말은,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죽인 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을 피우는데 사용될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구릉지대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번제용 나무를 미리 준비해야 했다는 것이죠.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라는 말은 모리아산까지 약 한 3일길 됐는데 한 80km 정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길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간이었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커라하신 표들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는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2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들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사람, 그 중에서도 100세에 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 이스마엘이 떠난 후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혈통이며 25년을 기다려 얻은 언약의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독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을 넘어 전부이고 유일한 보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최고조로 불러일으켜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이 될 위험에 처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사님이 쓴 믿지만 거기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국민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요나처럼 멈춰선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원수 국가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다시스로 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내 자존심과 내 이 정치적 성향과 부딪히는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다시 센 배를 탄다 라고 지적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순종은 내가 동의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상식이 끝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니듯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는 신앙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저자는 요나서를 통해 몸은 가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을 맡고 봉사하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내 믿음의 증거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빠진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영적 타성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역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온전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여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삭의 믿음은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구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머리로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본절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일련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놓고 라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 늘어놓다 라는 의미로서 준비하다, 배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잡기 위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준비를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대로 단 주위에 나무를 배열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참된 예배는 인간의 필요나 상상력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참된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라는 말에서 결박하다 라는 말씀은 폭력이나 강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로서 희생제물에 내 사지를 묶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과 발을 묶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강제로 묶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혈기가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17세에서 20세 사이 그 나이였기에 혈기가 왕성했죠.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습니까? 적어도 100세가 훨씬 넘은 그 나이였다는 것이죠. 노인이었습니다. 그 혈기 왕성한 아들을
아들이 반항했다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삭을 어디까지 올려놓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아요. 그럼 누가? 스스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묶고 올리기는 쉽지 않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삭의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났던 아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다시 말해, 번제로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제할 어린 양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이죠. 이삭은 아마도 이때 대충 짐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혹시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근데 밑에서 이 질문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입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질문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버지께 대들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연 이런 이삭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신체적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가서 한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욥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간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삼켜버린 거친 폭풍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삭의 입술로는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순순히 자신의 몸을 아버지에게 맡긴 것은 역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 손에 주어졌던 모든 축복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의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될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부자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검을 여호와 이레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준비하다라는 뜻을 넘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순양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을 제가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멀게 했던 이삭이라는 우상을 치우고 나니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당시 순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까지 연결하는 찬양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까지 바라본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모리아 산을 인류 구속의 성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박경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 말라위에서 13년 선교하는 동안 이 선교사님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친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의 뒤편에서 방패가 되어 호위하고 계셨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학생 100명을 선정해서 장학생을 키웠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책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기사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몇몇 6,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성기사님은 자신의 걸린 재산,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으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죠. 또한 약속을 요구하시되 그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됐습니다. 두 부자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이삭을 제단 위에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 날마다 믿음을 보임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